민수기 16장은 아주 유명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반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면요, 초창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장 큰 사건이 광야 40년이 있게끔 한 그 사건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 땅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돌아서 광야 4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광야 40년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민수기 16장에 이때는 38년, 광야에서 38년이 다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40년의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또 어떤 사건입니까?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 반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은 원망, 불평, 거역, 반역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뭐 특별히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뭐 뛰어나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실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하고 완악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신명기 31장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전달되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배부르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이다. 이방신을 따를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복 내리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저주의 말씀도 기록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재현되어질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는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복된 말씀, 내가 이러이러할 때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는 저주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분명하게 기록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배반했을 때에 내리는 모든 재앙과 진노는 하나님이 떠나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존재를 내어놓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내 발을 내어놓고 계속 씻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가 아니라 반드시 더러워지고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썩고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한 주 동안의 모든 흙먼지들을 지금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기고 계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자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꽁꽁 묶어서 동여매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에 여러분들 계속 내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한 번만 와가지고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의 그 유혹들, 내 안의 연약함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로 여러분 이겨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엄두도 안 나는데요. 저는 매일 여러분들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안의 연약함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가지고 여러분 더 자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 사건의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은
조직적인 반역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요, 막 물 내놔라, 먹을 거 없다, 고기 내놔라 할 때는 막 지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우발적으로 생겼죠. 그냥 길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목이 말라서 물 내놔라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그런 반역 사건,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반역 사건에 가담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눈에 보이기는 비방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함께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도 있고요, 교회에 오면은 저 같은 목회자와 또 함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가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다 함께하고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든지 그냥 대수롭게 보면 안 됩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 인간만 봤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 이들은 이런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16장 1절. 자,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반역의 주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라라고 말하지 않고 고라의 쭉 윗대 조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고라의 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주신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핫 자손이 아닌데 성막의 기물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혈통적인 지위 그리고 직무상의 이 위치가 이 고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 같은 이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지위와 위치가 이 고라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교만하게. 우리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이 감사와 겸손으로 작동되어질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르우벤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또 누굽니까? 르우벤.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요?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그 후손들 중에서 이 조직적인 반역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라는 이 혈통적인 우월감이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너희만 높으냐, 너희만 다냐, 우리도 이 장자로서의 우월감이 있다, 혈통적인 우월감이 있다. 또 고핫의 자손 이 고라 역시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충성되이 섬겨야 될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일까요? 지난주 새로 온 새가족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킵니까? 아니면 잠시 방문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또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오래 섬기고 말깨나 말빨이 먹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레위 정손 고하세 위치에 계십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의 장자의 위치에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우울감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교만으로 작동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재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 또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직분자들, 오래 이 교회에서 섬겼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교만으로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모세처럼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한 일이 뭔가?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두 부류가 뭘 했다고 말합니까? 당을 짓는다. 여러분, 당 짓는 게 뭘까요? 당을 짓는다. 여기 보면은 그 원어에는 취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취하다가 뭐냐면 사람들을 취한다.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사상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 고라 무리와 르우벤 자손의 이 무리들이 당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불평 불만을 갖는 세력들을 그들을 유심히 보고 살펴봐서 접근해가지고 유혹해서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형성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집단이든지 불평 불만 세력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불평불명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는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이 당을 짓고 막 이러는데 이들을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건 누구의 특성입니까? 사단의 특성입니다. 명분을 막 내세웁니다. 뭐 정의가 어떻니,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니, 이것이 옳으니 저러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당이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파가 나눠지고 공동체가 깨어진다라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박수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인 겁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별로 지나지도 않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오늘 장로님 눈빛이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오랜만에 봤는데 나를 쌩까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전화 끊어보십시오. 왜냐? 그런 사람들요, 불평불만이 있다가 유심히 살핍니다. 자신과 같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 아무나 전화 안 합니다.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게 그런 어떤 뭔가가 보여졌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당짓고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사람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함께 들러붙어 있으면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면요, 단호하게 잘라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듣지를 마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가르고 분파를 이루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분별해내시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누가 있어야 될 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래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요 원수관계로서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가 화목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이것은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지금은 좋아서 마음이 맞아서 집사님 네 그렇네요. 그렇죠.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라고 동조해가지고 뭔가를 하지만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얼마든지 금방 분쟁이를 하고 싸우고 친한 척하지만 금방 또 물어뜯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따로 인간과 인간끼리 부딪히면요 그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가정 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화목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이렉트로 붙지 말고 항상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뾰족뾰족 튀어나온 가시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막아 주셔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장로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권사님과 나 사이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냥 만나버리면 서로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인식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뭔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는 월권을 하고 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권한 밖의 것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스스로 높인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을 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요 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결정을 당신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의견이 있는데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것이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세상이 민주주의라서 똑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인데 똑바로 돌아갑니까? 이 악한 자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 투입해버리니까 온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잘못된데 민주주의 표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옳은 겁니까? 옳은 거 아닙니다. 어떤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100% 옳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틀린 걸 표 찍어버리면요 눈 뻔히 뜨고 그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이것이다라 하면 내 생각하고 내 뜻이 달라도 아멘 하면서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와 아론만 콕 집으셨습니까? 여러분 12지파에 각 지파의 머리들, 수장들을 뽑으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지파별로 투표해서 뽑으십시오. 뽑아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지파의 누구, 러우벤 지파의 누구, 유다 지파의 누구 하나님께서 찍으셨습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어진 겁니다. 세상의 사상에 오염되어진 겁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위, 그 질서와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가 초반부 말했던 것처럼 악하고 부패하고 이렇습니다. 내 안에 죽지 못한 이 자, 선악과를 따먹고 만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게 되어진 내 이 자, 내 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곱게 갈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 가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순종을 통했어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우신 종들이 그 선포하는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너희가 월권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을 택하신 분 누구시죠? 민주주의로 뽑힌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내가 하겠다 하고 자기가 힘 있다고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인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한 게 무언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고 쓰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모든 말씀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한 모든 것들입니다. 스스로 높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수에 지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들이 교만하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막대기에 안 들어가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고요. 교회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구조물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죠? 비가 올 때 하나님은 응달은 피해가고 양지에만 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비 뿌리고 마음에 안 들면 피해가고 안 합니다. 동일하게 내리는데 어디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어디에는 열매가 안 맺혀지고 썩어 문드러져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영혼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구조물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와 건의 아래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 해도, 남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남편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종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자의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 영적인 구조물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물이 허물어져 있으면요, 하나님 지금 계속 부어주고 있는데 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영적 구조물들을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애쓰지 않아서 뭐가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적 구조물들이 기울어져 있고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줘도 안 담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존경할 자 존경하시고 순종하고 또 굴복해야 할 자들에게 여러분 굴복하시면 그것을 통해 영적인 구조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누수되어지지 않고 잘 담겨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우리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4절에 반응을 합니다. 모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NASB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전체의 리더입니다.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하극상이죠. 구테타죠.
하극상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요,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번에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모세를 닮고 싶습니다. 이런 모세를 닮고 싶습니다.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이런 조직적인 반역과 조직적인 거역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혈기가 앞서 나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권위, 자기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지시를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지시를 내려주셨는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자,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 다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고라든 다단이든 아비람이든 다 나오라. 모세 너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 내가 택한 자, 거룩한 자를 내가 직접 지명할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250명, 이름 있는 250명, 그 전체 지휘관들 250명. 대단하겠죠? 그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이름 있고 명망 있는 그런 맑게나 한다는 그런 사람들 250명이 단체로 하나가 되어져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세워놓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짐작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또 속에서 막 열이 받겠습니까?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렇게 처리하겠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향로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 향로는 뭘까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기는 물건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직접 지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250명과 이 모세와 아론이 다 향로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성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죽어. 실질적으로 이 위의 사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이 반역하는 모든 무리들은 향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향로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반역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 위험하시고 하나님은 진정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실 때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 내 앞에 저들에서 떨어져라 이들을 딱 썰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간에 가로막았습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모세가 이들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들은 이름 있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세는 그냥 어쩌다가 생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40년을 그 바로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추셔서 이제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만드셔서 하나님 불러 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세는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습니까?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무리들이 그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직적으로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향료 들고 나온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 고라의 무리에 서 있던 그 자들은 땅을 갈라서서 하나님께서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구조물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막대기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목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우신 종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간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설교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거역하고 거스르는 영이 있으면요, 찬양을 계속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 회중들 가운데 거스르는 영이 있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거스르는 영이 누그러질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쑥그러질 때까지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호되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되어져야만 집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잘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요, 어찌하든지 목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 새순교회도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새순교회 담임 목사인 이문수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인정하시고, 아니요, 그렇죠, 인정하고 안 하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냥 이 새순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그냥 인간 이문수는요,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마주쳐도 누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갈기갈기 찢으시고 망가뜨리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해주시고 뱀의 꼬리를 막 잡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십 년을 만드셔서 써먹으려고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라 하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고, 저렇게 하십시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고, 막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가 월권을 하도다, 민주주의 하라 투표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복된 길로 가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 받고 우리 새순교회도 하나님의 복 받고 저의 이 사역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